우린 지난 시간까지 고난주간과 또 유다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고 지난달 살펴보았던 사무엘 상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하는 먼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는 소식을 먼저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하는 젊은이 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말렉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왕을 찾아와 보고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전쟁터에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젊은이의 말하는 태도를 보면 어떤 급박하거나 절박한 상황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뭔가 준비되었다는 듯이 자신의 설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도망쳐 나온 젊은이였다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 법한데 그는 지금 아주 논리정연하게 천천히 마치 준비된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보고보다는 유독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4절 말씀 하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분명 전쟁통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는 것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하고 있는 젊은이는 마치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죽었던 그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물어봅니다. 너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죽은 사람이 사울인지 요나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아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칼과 창이 난무하고 죽은 생사가 오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의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을 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나를 불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랬더니 또 누구냐고 물어봐서 아말렉 사람이라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대화의 전개가 어떠신가요? 전혀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마치 짜여진 극본대로 마치 연극하듯이 전쟁터에서 아주 평범한 대화를 나누듯이 아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의 대화만 봤을 때는 정말 이 젊은이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사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는 사울이 죽어가는 모습이 매우 급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에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무기 든 자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무기 든 자조차도 두려워해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스스로 자결한 것입니다. 누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기 든 자에게 일렀던 것은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는 지금 매우 고통 가운데 있었고 누구를 불러서 누구냐 어떠냐 아말렉 사람이냐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죽고자 무기 든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었고, 그 무기 든 사람조차 너무 두려워서 죽이질 못하니 스스로 칼을 뽑고 그 칼에 엎드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지금 이 젊은이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나요? 마치 자기가 아주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제가 사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와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내가 그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겼고 또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사울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울에게 계속 쫓겨만 다니고 분명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으로 서지 못한, 하지만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더 이상 왕을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명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잘 됐다. 자,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니 내가 이 다윗의 대적이자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을 보고하면 뭔가 하나 챙길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속셈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봤다고요? 그 상황을 봅니다. 제가 보니 가망이 없어 보여서 자신 눈에 들어온 대로 그 상황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요. 내가 죽였다라고 보고를 하며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누가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으로의 일생을 책임져 줄 만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제 내 주께 갖고 왔다. 당신이 이제 내 주님이다. 다윗이여, 내가 당신의 대적자 원수 사울을 죽였으니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왔으니 나는 당신을 주로 모실 테니 나에게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에게 그만한 보답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이 젊은이의 치밀한 속셈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사람의 욕심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자신이 보았던 상황을 거짓으로 만들어 보고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너무나 극에 치달게 되면 생명을 무시할 지경에 이르러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자신의 욕심만을 앞세워 나아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그 꾸며댄 거짓 상황을 통해 뭔가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한 젊은이,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은 그 신하들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왕이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굴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잠자리에서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자른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울 왕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그 상황을 나에게 맞게 유리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이 상황은 이런 것이야. 이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책을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의 수단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분명 기록되어 있듯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을 위한 나의 욕망일 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욕심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만들어가는 것. 이 젊은 친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에 눈이 겨워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어 어떻게 한번 큰 유익을 얻어보려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유지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결코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목적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감동적인 연설을 들었습니다. 최근 카이스트를 졸업한 졸업생 연설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카이스트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었는데 그분이 드라마를 보고,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한 대사가 머리가 나쁘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진학을 했고, 또 카이스트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과학은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게 되자 의사로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포기를 했대요.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다가 만났던 첫 환자가 있었는데 그 첫 환자가 암이었고 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투병을 하던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폐로 암이 전이가 되면서 결국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하는 그 청년이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국 과학기술이, 의료기술이 발전을 해야 이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그 젊은이가 다시 과학자로 돌아와서 카이스트의 박사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때 깨달음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자 박사 과정을 잘 마쳤다라는 그런 졸업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고결함, 그 숭고한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결코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명 경시 풍조 속에서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너무나 많은 사회적 이슈들로 고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바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이와 같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